롯데건설 하석주 사장이라는 분이 지난 1월 2일 날 롯데건설 직원들 앞에서 신전사를 한 아드본테스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라틴어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드본테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롯데건설 직원들에게 우리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이 한 해도 우리가 아름답게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올 한 해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신앙의 기본 중에서 첫째,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기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 세워주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은 서시기를 원하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도 생활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기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기본, 두 번째로 예배의 기본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목사님에게, 귀가 따갑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들었던 말이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나요?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으니까, 또 아니면 내가 회사 일로, 아니면 친척,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주변에 있는 분들로 통해서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좀 어떤 마음이 드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데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요, 사람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렌다를 가만히 보시면요, 달력을 보시면 놀랍게도 그 달력에 빨간 주일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한 주간을 여러분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쉬고 힘 얻어서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살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린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그렇게 예배자로 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난 주일날 뭐 해야 될까요? 성도에겐 다른 것 없어요. 성도에겐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교의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제가 부탁드리지만 주일날을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은 일찍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일 좀, 드라마도 좀 빨리 보고 끝내고요. 여러분,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드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통해서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배로 통해서 피곤하다, 나는 예배 드리면서 너무너무 내 자신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라고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주일 성수를 좋게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주일날 성수 안 해도 된다, 교회 안 가도 된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퇴보가, 쇠퇴함이,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믿음으로 보수적인 신앙이지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무엇을 바쳐서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주일 성수에 대한 소중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주일날은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주일날은 뭐 음식을 사 먹어도 안 되고요.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주일은 범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보수적인 신앙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내가 잘 지켜야 된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데 좀 더 보수적인 성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일은 다른 교회에서는 지키면 안 된다. 본교회에서, 내가 적을 두고 있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지요. 제가 총회 일하면서 거기 서기, 부석이 되는 목사님이 전주 예언교회 목사님이세요. 교회가 참 큰 교회인데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집사님 중에 사업하는 분이 홍콩에서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토요일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전주까지 온다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집사님 보고, 집사님, 항공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요, 홍콩에도 한인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나가시고 그 항공 그 비행기 삭을 가지고 좋은 데 서시고 그렇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그 집사님이 빠지지 않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도 그분이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1년에 한 2번 정도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1년에 계속 나오다가 멈췄느냐 하면, 교인들 중에 너무 많은 교인들이, 아이고, 뭐 저 집사 지금 뭐 정신이 있나 없나, 뭐 목사님 그대로 거기 한인교회도 있는데 뭐 하려고 저렇게 비행기를 값을 주고 저렇게 이곳까지 오느냐고. 너무 성도들이 뒤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의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에 역행하면서 사셔야 돼요. 시대를 따라서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기준은 좀 완화되었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는, 이 기본은 양보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은 여러분 양보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여러분 제게 답을 물을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가잖아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고 내가 천국 못 가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천국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한 이 관념이 우리가 약해지면 내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내 신앙의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주일 성수만은 양보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의 주일을 지키라고,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자녀들에게 엄하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서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가 흐트러지면서 한국교회는 쇠퇴하게 되었고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좀 더 우리가 복잡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내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게 되겠지만 내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내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내 믿음은 꼭 주일을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학자인 데이비드 핑크라는 박사가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이라는 논문에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안전, 또 아니면 정치적인 안정,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겐 정신적인 안정이 찾아와야 된다. 그러면 이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네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균형이 잡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첫째는 여러분 일입니다. 일. 우리에겐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내가 안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로는 놀이입니다. 잘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플레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은 노는 것도 잘 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사랑입니다. 러브,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세 번째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자, 워십. 네 가지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안전하다, 안정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이분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은 학자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예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핑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히 위탁하는 그런 예배적인 행위, 예배적 정신 자세가 아니면 인간은 결코 안정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더 타임지 그 신문에서요, 주일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수명이 길어진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8년을 더 오래 산대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성공시키는 사람의 그 연령이,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연령은, 수명 연령이 82세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연령은, 그 수명은 84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을 더 수명이 연장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헤럴드 괴이 박사도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은 사망률도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46%나 낮았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매주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경우 47%가 매우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자, 여러분, 예배자로 나오신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조사를 한다면 나는 매우 행복하다,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냐? 그랬더니 27%가 나는 매우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나가는 성도는 약 세상 사람들보다 20% 가까이가 더 많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잘 오셨어요, 예배자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옆에 계신 성도님, 우리가 시키면 잘하는데, 장경동 목사님 교회 가보세요. 잘 따라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하실까요? 얘들아, 너희도 해야지. 유난히 멍청하게 해서 해야지.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자로 나오셨습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것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그러나 실은 예배는 이러한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이런 다큐멘터리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보시면요, 저 아프리카 땅이나 그보다 더 아프리카 땅보다 더 미개한 땅이 아마존 열대우림 속에 보면요, 빨가벗고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의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인간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볼까요?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와 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5이나 6번째 남편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무시하는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 쭉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불쌍하게도 사람 만나는 것이 겁이 나요.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반가워야 안 되나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반가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나 슬프게 살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가니까.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화면에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이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여러분, 정오 그 시간에 화면에 좀 띄워달라니까요, 요절을.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정오 시간에 물을 받으러 갑니다. 물 들어갑니다. 그 뜨거운 시간에, 유대 나라에는요, 여름이 되면 대낮이면 온도가 43도, 45도, 무더운 날씨.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물을 떨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시간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떨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답하지요. 자, 이렇게 무시당하며 남의 눈을 피하여 살아온 이 여인, 근데 그 여인이 놀랍게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가 뭔가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자꾸 산에 가서 주여 그래서 주님 만나기, 그거 반쯤 어리석은 믿음은 없습니다. 나무 부엉이에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만나기, 아니에요. 예배가 성공되지 아니하고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어디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보면요,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그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림심산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못 가요. 이방 초한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사마리아 땅에서 16km나 떨어져 있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한 너희도 나를 만나지 못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 왜? 나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까요? 제가 예배 중에 제일 힘든 예배가 돌예배입니다. 저는 장례 예배도 뭐 남들이 그래요. 목사님 장례 예배를 잘 인도를 너무 잘하십니다. 왜? 제가 촌에 있으면서 늘 장례 예배를 드렸거든. 결혼주례 지자랑 같지만 저보고 결혼주례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돌예배입니다. 여러분 돌잔치에 가면 그 돌잔치의 아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벤트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뷔페 음식 먹는다고 어린아기 별로 축하하지 않고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돌잔치에는 아기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상가집에 갔습니다. 근데 상가집에 가보면요, 술 먹고 화투 치고 과암 치고 싸우고, 여러분 그 부모가 돌아가셨다, 형제가 돌아가셨다,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그 상가댁에 가는 목적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주님이시지,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예배자로 참여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주님의 제물과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미를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제물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예배는 내가 자신이 죽는 겁니다. 예배자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원유교회 성도들도 이제 많이 바뀌셔서 너무 잘 아시지요. 이제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이 자리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아직도 많은 성도 가운데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왔나?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요. 자꾸 두리번 살피면서 누가 왔나? 어떤 분은 자꾸 휴대폰 끄집어놓고 계속 휴대폰을 보는 분이 있어요. 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잘하나? 본다. 찬양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옷자가 없나? 주보만 무시, 계속해서 주보만 유심히 살피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여러분 혹시 그렇게 보는 자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이러쿵저러쿵 머릿속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평가. 여러분 찬양대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합니다. 죽여서 태워져야 될 제물인 산제물인 내가, 여러분 내가 설교를 평가한다, 찬양대 찬양을 평가한다, 자격되나요? 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이는 것이고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지, 내가 제물인 내가 무슨 내가 은혜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보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고 설교를 잘하고요, 교회가 웅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분들이 있는 목회자의 그 교회로 교인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그 목사님 설교 은혜 된다, 우리 그 교회로 가자.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보다 개혁적인 교회가
고신척입니다. 보수 중에 보수인 고신척이에요. 강대상에 신발 신고 그대로 올라가요. 예배 드리기 전에요,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요, 트럼 힘껏 칩니다. 찬양대원들 나와가지고 막 손 들고 막. 그리고는 장로님 기도 없어요. 여러분 요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보세요. 장로님 기도 없습니다. 그 기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잠깐 나와서 설교 잠깐 하고요. 그리고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자라고. 그래서 예배 속에 무엇입니까? 찬양, 뜨거운 막 드럼치고 막 찬양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동안에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게 뭔가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 오늘 은혜 받았다. 기분이 좋아졌다. 여러분 누구의 기분이 좋아졌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성공스러운 예배를 드렸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누구의 기분이 좋아져야 되나요? 이지양 목사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누구의 기분이 좋아져야 되느냐 하면 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온유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분을, 그 하나님이 기쁘셔야지요. 어찌하여 이 땅에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왜 내게 맞는 설교, 내 마음을 흡족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 마음에 뭔가 와닿는, 한 주 동안 고생했는데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설교를 하지 않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받으려고 하니 우리는 참된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감정이 좋아지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고 내게 만족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는 내가 제물입니다. 제물은 죽습니다. 내가 못 죽으니까 양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학을 배워보면요, 모든 예배에 제물이 없는, 헌금을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그 헌금이 없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라 그래요. 그래서 찬양 예배는 왜 그러냐면 찬양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예배는 찬양을 뜨겁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역 예배, 여러분 구역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제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에는 제물이 없으면, 헌금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강요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또 교회가 또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23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드디어 그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예배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자로, 창조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세주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이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까지는 껍데기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시는 줄을 내가 알았노니 내가 만난 그가 그리스도이시니라.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사람 만나기 싫었는데 이 여인이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하게 되죠. 28절 29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로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들어도 은혜롭게
뜨거운 찬양을 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희열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하는 성도가 우리 중에 있기도 하고요. 예배자로 왔지만 얼굴에 근심과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예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기본의 신앙을 회복하셔야지. 원래는 우리 교회가 예배 대행진, 예배를 성공시키자, 이 구호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예배를 성공시키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